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 붙들고 사는 사람은 늘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8장은요 이사야서 7장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 이제 말년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그 왕들 가운데 사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이 아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 하나님 의지하면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침입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뭔가 자기가 믿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 마음이 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세요. 징조를 구하세요. 왕이여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징조 안 구해. 근데 그게 마치 이 믿음의 표현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빨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환난을 경험해보면 환난이 나의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 드러나고, 다른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 아하스는 정말 우상숭배에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를 지독하게 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수르가 이제 아람을 정복하고 이 다메섹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야,
우상을 섬기는데 이거 괜찮겠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면 되겠다. 복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요, 제단에다 자기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 모양으로 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절로 4절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그 제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 같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아하스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새벽이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교지에 가면요, 참 그전에 이제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중국 같은 데는 성경책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성경책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숨어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공안국원들이 막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통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찬송도 그냥 다 외워가지고 절규하듯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시는지.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한 번만 예배를 더 드려주실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가시면은 언제 오세요? 우리는 목사님도 없잖아요. 제가 한동안은 중국만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그 성도들과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LA 오면은 뺀질뺀질한 거야.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고, 항상 성경 읽을 수 있고,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선교지에 가서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성경 공부도 좀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양육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 그지없죠. 근데 이번에도 인도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제 완전히 국수주의, 자국민 보호, 어떤 보호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다 추방시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선교의 문이 계속 닫혀져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이 아스가 그렇게 그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인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서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이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이거예요. 그 중심이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 너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8장은 뭐냐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주의 종들은요 모든 것이 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 때문에 가정도 복음 때문에, 자녀도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손자 낳았을 때 선교라고 이름을 줬어요. 선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걔를 보면 주여 얘가 성장할 때쯤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운데 그냥 자기가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제는요 그 아이들 때 되면은 진짜 신앙생활 정말 하기 어려울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할아버지가 네 이름을 뭐라고 줘주니? 선교. 너는 선교를 해야 돼. 선교를 해야 돼.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예? 오신단. 예?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참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선자 이름을 선교라고 지은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름을 잘 줬구나. 이름을 잘.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사할 하스바스라 쓰라 그랬습니다. 큰 서판을 취해서 통용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이 통용 문자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용하여 읽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글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캐톨릭 그 중세 캐톨릭 시대에는 다 라틴 말로 했습니다. 그 라틴 말로 미사를 드리는데 한국에서도요 성당에서 라틴 말로 미사를 드렸어요. 또 아프리카에서도 라틴 말로 미사를 드려요. 중국에서도 라틴 말로 미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는 거예요. 막 성스러운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 오는 거예요. 절대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됐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큰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어로, 그리고 전 세계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됐다는 게 이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예, 우리가 보고 이거 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통용 문자를 통해서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은 마헬 사할 하스 바스라 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요? 이름을 마헬 사할 하스 바스. 이게 히브리 말 가운데 가장 긴 이름이에요. 태어날 남자아이 이름을 이렇게 쓰라, 지으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노략이 임박했다, 침략이 속혀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침략당한다.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바로 이사야서 7장 3절에 스알 야습이라 하는 아이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습은 그랬습니다. 이 스알 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남은 자만 남았다 하더라도 뭐냐면 다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다 죽고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서 이 유다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유다는 지켜지지만 65년 내에 바로 이 이스라엘은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나라를 쳤던 아수르까지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 마헬 사할 하스바스, 이 애가 이제 자라는데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할 줄 알기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노략물들이 다 아수르로 옮긴 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이 침략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굴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는.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만 칠 것이 아니고 이제 유다까지 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6절에 실로아라는 못이 나오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 뭐냐면은 이 실로아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 있잖아요.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딱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죠. 그리고 네가 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밝아졌잖아요, 눈이.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약간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주님이 팍 뱉어가지고. 하여튼에 안수도 여러 가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탁 발라줬는데, 알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했더니 정말 딱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예? 그 실로아가 이 실로암이 이 실로암이다.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는 이 작은 개철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사실 이제 길이가 약 한 16m 정도 되고 폭이 한 6m. 이 작은 못이죠. 예. 그러니까 큰 강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다른 강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시냇물 같이 보여지죠. 마치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움직이지도 아니하시는 것 같고 역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경을 무시하고, 야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이 뭘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예. 마치 그들이 볼 때 아수르의 강물은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이 실로아는 이게 별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보잘것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요. 그것이 진짜 축복된 장소라는 사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유다 백성들이 실로아의 못을 버리고 아수르의 강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살 것 같다. 아수르를 의지하자. 지금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치 골리앗 앞에 사울이 다 하나님 믿어도 너무 자기 문제가 크니까,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냐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너무 멋지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지 않는지.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강물을 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 주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정말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아무리 세상 풍조에 빠진다 하더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돼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 죄악된 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니까 나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야 돼요. 아, 나는 너무 자유하고 난 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안 되고, 에이, 그때 그냥 계속 그렇게 그냥 지내는 건데, 그냥 나 그냥 괜히 이렇게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만일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만일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손해보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떤 억울한 핍박 이런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 이건 특권이다. 특권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다 가정의 문제도 다 목사님 문제, 사업의 문제도 다 목사님 문제, 예? 모든 자녀들이 안 돼도 다 목사님 문제, 예? 다 목사님에게 다 책임이 전가돼. 조용하네. 그랬을 때, 에이, 진짜 그만둬야지. 아유, 나 이제 못 해먹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게 목자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지들이 스스로 자란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가 그냥 뭐 모든 걸 다 챙겨줍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잘못하면은 다 부모에게 원망하고 부모를 막 욕하고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그걸 다 감당. 그래, 이 애미가 잘못이야. 그래, 이 아빠가 잘못이야. 그게 부모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 몸에 못을 박는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 주님을 계속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욕하시지 않았어요. 저들을 저주해. 전 저주받을지어다. 이놈들 아주 그냥 저주를 받아라.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왕 아하스가 어떻게 하면 좀 깨닫게 할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이사야의 아들까지 사용하잖아요. 아들의 이름까지 사용해 가면서 사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마헬, 사할, 하스, 바스 이렇게 너무 길잖아. 야, 마헬, 사할, 하스, 바스야 이리 와라. 그러는 동안에 벌써 전리 갔겠다. 그런데 이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남의 아들이라도 정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그게 없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은 어떤 때요, 예? 목사님 정말 왜 그렇게 예배 못 참석해서 제가요 그냥 감기가 심해서, 그래서 목사님 좀 신방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좀 신방 좀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도 가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자기가 아파 죽겠어도 가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예?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 전체가요 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또 뭐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이 목회다. 예.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목사가 됐나? 목사가 될 이유가 뭔가? 지금 이사야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하스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이 지도자가 이렇게 망가져 있으니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쭉 이사야 선지자가 네 왕을 정말 섬기면서 사역을 했는데, 예? 이 왕들 가운데, 예? 히스기야 왕은 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의지할지어다,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수르가 정복하고 와가지고 다 항복 문선을 가져와서 항복하라고 그랬어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 이 아수르 군대가 그냥 송장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예? 이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엄청난 차이예요. 같은 선지자, 같은 주의 종의 말을 듣는데 한 사람은 지겹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겹게라는 것은 사투리인가요? 네. 돼지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진짜 왕의 말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 살아요. 하나님 의지해. 자, 7절 8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의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을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충격적인 예언을 듣죠. 지금 아수르 의지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잡아먹을 겁니다. 아수르 의지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치고 이제 이스라엘 정복한 다음에는 유다 가만둘 것 같아요. 이제 유다도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누구를 의지하냐요? 누구를 의지하냐요? 예.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예?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 나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누구한테 상처를, 뭐냐면 믿었다는 거지. 그런데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왜 사람을 믿냐고. 그냥 사람은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요, 북한에서 3일 만에 서울을 장악했습니다. 3일. 이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진격해서 결국은 딱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어요. 점점 이제 밀려와 가지고요, 경상도만 남은 거예요. 경상도. 경상도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부산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부산 초량교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하자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또 북한에서부터 또 믿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막 모여서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낙동강 이 방어선 그 사수하기 위한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게 무너졌으면 그냥 뭐 삽시간에 다 적화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가 날씨가 완전히 우기철이었다고 그래요. 우기철. 비가 오면은 그 비행기가 뜨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B-29기 그 폭격기가 이제 폭격을 이제 감행하는데, 이 미국과 유엔군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일은 날씨가 너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폭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그 방어선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고 그럴 때 지휘관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5,000분의 1이라고 할 만큼 낮은 성공률이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그런데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전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참 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이 사이에서 이 한반도는 참 똑같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금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계속 그거 아니면은 자기네가 정권이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거 계속 지금 안 놓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북한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 중국이 꽉 뒤에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참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초량교에서 이때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미국이 성경으로 돌아간 나라로 세워져야 이 세계를 바로 잘 질서 있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해답을 주면서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자기 인생도 나라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살리고 바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모든 만사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여줬던 문제를 하든 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